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보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르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21장부터 22장, 23장으로 가면서는 연대에 상관없이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년 기근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재앙 수준이죠. 왜냐하면 요셉 시절에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러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가지러 가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들의 형제인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주해서 애굽으로 갈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요셉이 말을 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흉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 5년이 더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째만 돼도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왕의 입장에서는 특히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기근이 있었으니 이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고 왕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아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닥친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뭐 전쟁이나 반란과 같은 또 다른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 사울이 지은 죄 때문이다. 기본 사람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이다. 이 기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무고하게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절 때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변장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 기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죽였던 것이죠. 이게 사사 시대를 지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긴 것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기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본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듣고 그 원통함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에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제 선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칭송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했더니 사울 자손 7을 달라 우리가 목매에 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택해야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여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름이 같지만 이제 이 첩의 아들인데 이 두 아들과 또 사울에게 딸이 있었죠. 이제 첫째 딸 이제 그 메랍이 있는데 이 메랍에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을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기본 사람들이 산 위에 목매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의 왕 그 첩 리스바가 자신의 그 아들 둘을 위해서 그 시체 아래 그 바위 위에 배를 깔고 계속 그 시체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목매달아 죽인 그 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봄이거든요. 한 4월쯤으로 보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 4월 이후부터는 이제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언제 오냐면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 한 11월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인이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다라는 거죠. 새가 먹지 않도록 또 들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뼈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시체들이 다 부패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인이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여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7사람의 뼈를 거두어서 사울과 그 요나단의 뼈, 이제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장사했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 7명의 뼈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묘에 함께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의 기근이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징계를 풀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는, 사실 다윗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3년의 기근이라는 그런 고난이 왔던 것이죠. 그 고난은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주시나?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묻고
그걸 통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성장해 나가고 또 훈련돼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볼 때 고난을 보는 우리의 모습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또 바꿔주시고 또 성장해 주시는 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또 다윗처럼 이 여인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족하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 받은 은혜는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도의 날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왕 초기에 하나님 3년의 기근이라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겪게 됐던 그런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사오니 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어떤 잘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도단이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오늘만큼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